올해 여러분 모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시는 사업도 잘 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 마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 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가 있는데 가장 큰 통로가 뭘까?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복을 많이 주시는 통로가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의 중심을 예배로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오시는 표정을 보면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밝아요. 좋아요. 마치 잔치집에 오는 것처럼 기쁨으로 그렇게 들어오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초상집에 오는 것처럼 아주 슬픈 표정을 짓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들어올 때. 그래도 그건 괜찮아요. 그 정도도 괜찮아요. 근데 어떤 분은요, 한 주일 동안 하나님하고 한이 맺혔어. 유감이 많아. 그래가지고 내가 가서 한판 붙어야지, 싸우려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얼굴 보면 그래요. 막 인상을 쓰고 막 이러면서 들어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표정을 기뻐하실까요? 기쁨으로 오세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강론할 제목이 주의 날을 즐겨라. 한번 따라하세요. 주의 날을 즐겨라. 이 날은 정말 우리가 즐겨야 할 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주일에 하루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특별히. 그래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을 섬겼습니다. 얼마나 엄격하게 섬겼는지 몰라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한다든지 뭐 안식일의 계명을 어긴다든지 그러면 심지어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엄격하게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그렇게 무섭도록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러셨을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엄격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뒤집어 보면 그만큼 그날이 중요하고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되겠기에 그날을 지키도록 하신 줄로 믿으세요. 맞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신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날을 정하셨기에 너희들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내 백성들아, 이 날을 지켜서 너희가 꼭 복을 받아야 된다. 엉뚱한 짓 하지 마라. 그런 뜻에서 엄격하게 안식일을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바뀌어지는 거 아니?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지금 우리가 지키는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성령님이 임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어느 날? 주일날 임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습니다. 그 하늘의 놀라운 광경을 보는데 언제 보느냐? 주일날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늘나라 올라가신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주일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다 주일을 지켰고 지금도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주일을 지킵니다. 유태교와 안식교를 빼고는 모두 다 주일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하고 안 믿는 자하고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일주일 7일이 모두 내 거다 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한 주일이 시작되는 첫날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는 내 일을 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주일이라 불러요. 주일, 주님의 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일요일이라고 불러요. 일요일. 근데 집사님이 꼭 말마다 일요일 그러더라고.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주일입니다. 이 날은 인간들이 만든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전에는요 6일이라고 하루 쉬고 뭐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이러다 쉬고 이러다 쉬고 그런 날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딱 정해주신 거예요. 6일 일하고 하루는 내 날이다. 나를 섬겨라. 우리는 그래서 주일날이면 아버지 하나님의 집으로 모여듭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흩어져 살던 자녀인 우리들이 주일날 되면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모여서 여기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주일날 일요일이라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집에서 지내든지 들이나 산이나 바다나 글로 갑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오늘 이 시는 다윗이 있었어요. 다윗 때 이스라엘이 가장 강했습니다. 다윗은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사는 왕국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습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 다윗은 자기의 왕궁보다 더 사랑한 데가 있어요. 보기는 초라해요. 왕궁에 비하면 천막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근데 다윗은 자기는 아름답고 호화로운 왕궁에 살지만은 왕궁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큰 마음에 소원하기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을 아름답게 지을까? 그걸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러면서 여기 이 시를 지은 겁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누가 정했어요?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날을 즐거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시면 돼요. 나는 주일이 기다려진다. 정말 주일날 교회 오는 게 기쁘다. 믿음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또 주일 왔다. 또 교회 가야 된다. 무겁습니까? 그게 괴롭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잘못된 겁니다. 빨리 바로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요 시간으로 만들어집니다. 시간으로. 근데 시간을 바로 사용 잘하는 사람이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데, 시간을 가장 바르게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 뭔고 하니 하나님의 날, 이 주의 날, 주일을 바로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시간 속에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을 바로 지키는 게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고, 곧 그것이 인생은 시간으로 만들어지니까 인생을 바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해된 분만 아멘. 그러니까 이 주일을 바로 지키는 것은 우리 생활의 중심이 돼야 돼요. 성수주일이 무너지면 믿음 생활이 무너지고, 믿음 생활이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집니다. 첫째, 주의 날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구체적인 내용은 창세기 2장 1절로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이 쉬십니다.
그러면 가만히 그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게도 휴식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면 피곤합니까?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 아니지. 인간이나 피곤하지 하나님이 무슨 피곤하겠어? 그러면 하나님이 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고 하시면서 그걸 성경에 기록해 주었을까? 교훈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피곤이 없어요.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내가 하는 걸 본받아서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일은요, 인간이 만든 게 아닙니다. 인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인간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합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의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다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너희는 6일 동안 힘써 내 모든 일 하고 하루는 나를 섬기는 날로 살아라. 과학자가 정한 게 아니고 의사가 정한 게 아니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부족함이나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주일날은 기뻐해야 돼. 기뻐해야 돼. 싸울 일이 있어도 월요일날 싸우지 주일날은 싸우지 마세요. 오래간만에 만났다고 그냥 시간 많다고 부부끼리 그냥 주일날 그냥 시간 많은데 우리 한판 합시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주일날은 화내도 안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이니까 주일날은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일날이 즐겁다, 나는 주일날이 힘들다, 나는 주일날이 기다려진다, 나는 안 기다려진다, 나는 주일날 교회 가는 발걸음이 가볍다, 나는 무겁다. 판단하세요. 여러분은 주의 날이 즐겁고 기다려지고 발걸음이 가볍고 그런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의 날은 영원히 복받는 날입니다. 영원히 복받는 날. 세상살이 하면서 지치고 피곤한 영혼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힘을 얻는 날. 그래서 하나님은 6일 동안 열심히 살다가 이날은 주의 전에 와서 내 위로와 내 힘을 받으려는 거예요. 영원히 복받는 날. 지난주일 증거했죠. 사람이 동물하고 다른 게 뭐예요? 왜 사람이 동물보다 존귀한 거예요? 기능적으로 보면 동물이 사람보다 나아요. 달리기도 더 잘해요. 오래도 살아요. 힘도 더 세요. 어떤 거 보면 사람이 머리 쓰는 것보다 연어처럼 사람보다 뛰어난 것이 기능적으로 볼 때 동물이나 물고기가 나은 게 많아요. 사람이 왜 존귀해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동식물들 이런 건 영혼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영혼을 주셨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잘 돼요. 여러분, 사람답게 산다는 말이 뭐예요? 눈 뜨시고. 사람답게 산다는 게 뭐예요? 좋은 집에 사는 거예요? 좋은 차 타는 거예요? 많이 배우면 사람답게 사는 겁니까? 그저 힘 있는 자리에 앉아서 힘께나 쓰며 살면 사람답게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럼 가난한 사람은 사람답게 못 사는 겁니까? 못 배운 사람은 못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람답게 산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어떤 물건을 만들 때 목적이 있어 만들잖아요. 그 목적에 합당하게 쓰여질 때 이 물건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종, 심은 울리도록 종을 만들었는데 아무리 두드려도 안 울린다. 그럼 이건 가치 없는 거예요. 사람답게 산단 말은 좋은 집에 산단 말이 아니에요. 돈 많으면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니라고요.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돈 많고 사람답지 못하게 사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권세 많이 배운, 진짜 사기꾼들 많이 배운 놈들이 더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그 목적대로 사는 게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고요. 영혼이. 그러니까 이 영혼이 잘 돼야 되지, 이 영혼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고 영혼이 뭐 잘 되든 못 되든 나는 모르겠다 그러고 육신만을 위해 사는 건 그건 동물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영혼을 가진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서 존귀한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줬는데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너는 짐승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영혼이 잘. 여러분의 영혼을 만져주고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소생시켜주고 여러분의 영혼에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만져줄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치료해 줄 수 없어요. 오직 영혼을 만들어주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 주간 피곤하게 일하고 주일날 주회전에 딱 나와서 영혼의 만져주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는 날입니다. 특별한 데이트를 하는 날입니다. 이건 내가 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너희는 이 날을 기억해서 내게 와 예배해라. 왜 와서 예배하라 그랬을까요? 그냥 얼굴 쳐다보겠다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부를 때는 줄 게 있으니까 부르는 거요.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아이고 오늘도 뺏겼다. 하나님한테 시간도 뺏기고 연보도 드리니까 물질도 뺏기고 하나님 앞에 뺏기는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다. 그건 맞지요. 드리는 날이에요. 우리가 시간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찬성도 드리고 드리잖아요. 근데요 그거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오늘은 하나님께 받는 날입니다. 받는 날이요. 뺏기는 날은 절대 아니고 내가 뭘 드린다고 이게 얼마나 드리겠어. 드리는 것은 작은데 받는 것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 날을 정의할 때 이 날은 드리는 날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날입니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활의 중심을 예배에 두라. 한 주일의 중심은 첫날 주일날에 두고 또 예배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장로님의 글을 읽었어요. 그 장로님 아주 믿음 좋은 장로님이더라고요. 너무너무 부러워요. 그분은 이렇게 생활한대요. 주일날에 교회 갈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 제일 좋은 옷들을 입고 간대요. 왜?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날이니까. 또
하나님 아버지 만나는 날이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어디 갈 때 제일 좋은 옷? 결혼식 갈 때 제일 좋은 옷 입고 동창회야 갈 때 그때 제일 좋은 옷 입지. 기안 죽으려고 그냥 여자들은 그냥 미장원 가서 하고 그냥 돼지털 받고 그냥 방울 달고 막 있는 대로 하고 가지요. 그러면서 교회 올 때는 제일 편하고 그냥 쉬운 옷 입고.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장로님은 교회 올 때 가장 좋은, 애들도 제일 좋은 옷 입힌대. 그리고 그 교회도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가정 예배 가족끼리 앉아서 드리는가 봐요. 그 장로님은 아들, 딸, 뭐 손자, 손녀 쫙 한 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점심을 같이 먹는데 그냥. 그리고 그 교회는 오후 예배인가 봐요. 오후 예배 드리고 이제 집에 가면 한 주간 동안 준비해가지고 주일 저녁 식사는 꼭 가족이 같이 하는데 최고 맛있는 것을 먹는데, 좌우가 자기네들이 일주일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최고 맛있는 거, 갈비, 회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2시간 정도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그때 이 장로님이 묻는다는 거예요. 어린 손자보고, 야, 너 오늘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지? 아들아, 너는 목사님 강론 듣고 결심한 게 뭐냐? 아내 보고도, 여보, 당신은 어떻게 살기로 결심했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2시간 동안 식사를 한대. 식사가 딱 끝나면 피아노 잘 치는 딸이 피아노에 앉아서 피아노를 치면 찬송을 온 식구들이 10장을 부른대. 1시간 동안 찬송을 부른대. 그리고 저녁에 성경 읽고 잔대. 와. 여기서 오늘 집사람하고 오후에 앉아서 내 찬송은 내가 따라갈 수 있겠다. 찬송을 불러볼 작정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주의 날은 영원히 복받는 날입니다. 아멘 좀 해요. 영원히 복받는 날이에요. 영원히 복받아야 돼. 영원히 잘못되면 우리는 짐승처럼 떨어진다니까요. 마지막으로 주의 날은 육신이 복받는 날입니다. 이 날은 주의 날, 내가 주의 일에 힘써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복을 주셔요. 주일날 내 일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복을 주시느냐? 육신에게는 첫째, 건강의 복을 주세요. 인간의 육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볼 때 너희들이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하루 쉬는 게 우리 육체에 가장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사람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닌데 계속 일해보세요. 당신의 몸이 망가집니다. 여러분, 그 신호등 빨간불 딱 켜지면 어떻게 해요? 딱 서야지. 빨간불 켜졌는데도 나는 가겠다 그러고 가면 죽어요? 빨간불 켜지면 멈춰야 돼. 달력 보세요. 주일날은 빨간불. 서라 말이야. 서서 영원히 하나님께 복을 받는 날이고, 그날은 쉼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쉼으로. 어떤 복? 건강의 복. 두 번째, 능률의 복을 받습니다. 능률 면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십계명 모두가 축복의 계명입니다. 지키면 다 복을 받아요. 사계명도 축복의 계명입니다. 두 사람이 일을 합니다. 이 사람은 1시간 일하고 10분 쉬고 1시간 일하고 10분 쉬고 하루 종일 그렇게 일을 해요. 이 사람은 쉴 시간이 어디 있냐? 점심 먹는 시간 빼고는 계속 일했습니다. 아마 하루쯤은 안 쉬고 일하는 사람이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살이가 하루에 끝납니까? 이틀, 3일 가면 쉼이 없는 이 인생은 망가져 버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망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몰라.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일본 북해도 농대는 아주 유명한 대학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크라크 교수가 농대생들에게 소년 소녀들아 야망을 가져라 그렇게 깨우쳐 주었던 대학이죠. 그들의 가르침을 받고 깨달은 사람 하나가 있었어요. 우찌무라 간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믿음 좋은 친구들 7명과 딱 이렇게 7인 신우회를 만들어서 우리는 주일날은 공부 안 한다.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봉사생활하고 전도하고 우리는 그것만 하겠다. 7명이 딱 결심하고 북해도 농대에서 했습니다. 4년 동안을 계산해 보니까 다른 친구보다 공부 안 한 날이 200일이요. 200일. 그런데 북해도 농대 졸업식 때 1등에서 7등까지 우찌무라 간조와 그의 친구들이 차지했어요. 이게 능률의 복입니다. 주일날에 애들 토요일까지 하면 딱 좀 쉬게 해요. 주일날까지 막 공부하라고 그러지 마세요. 역사상 서울대학교 최고 점수로 수석 졸업한 김동환 목사, 우리 교회 와서 얘기했어요. 다니엘 학습법의 저자. 북카페 가면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이 여러 권 내가 거기다 갖다 놨어요. 읽으세요. 김동환이는 주일날에는 1초 공부 안 했어요. 근데 서울대 역사상 가장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어요. 김동환 목사, 우리 교단 목사예요. 우리 교회도 왔었어요. 소련이 공산화되면서 제일 먼저 바꾼 것 중에 하나가 뭔고 하니? 왜 6.12라고 하루 쉬냐? 그건 기독교에서 나온 거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고친지 압니까? 열흘이라고 하루 쉰다. 이게 고쳤어요. 열흘이라고 하루 쉬도록 그 공산당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해보니까 점점 능률이 떨어지는 거야.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슬쩍 그냥 공산주의하고 기독교하고는 저간이요. 하나님을 원수로 알아요. 공산주의자들은.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은근슬쩍 또 들어왔어. 세계에서 기독교를 제일 박해하는 게 북한입니다. 11년째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나라 북한이에요. 북한. 11년째 계속. 근데 북한 애들도 6.12라고 하루 쉬어. 왜 그럴까?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아멘 안 하네. 대안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는 게 축복입니다. 어느 여집사가 사업을 하다가 엄청 크게 망했어요. 왜 내가 믿는다고 했는데 사업을 망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사업 쫓아다니다가 예배 생활을 잘못한 거야. 예배 생활을. 이 집사가 깨달았어요. 내가 왜 이렇게 망가지고 사업은 다 깨지고 육체는 망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병들고 왜 이렇게 됐을까? 자기 생활의 예배가 깨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때부터 예배 생활에 집중했어요. 주일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고 그날은 성경 보고. 그분의 간증 결론, 내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 빗대로 걸어갔더니 빚을 갚아 주시더라. 알아들었어요? 내가 빚을 따라 걸어갔더니 하나님이 빚을 갚아 주시더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이 예배고 이 주일인데 이걸 여러분 바로 지켜야 됩니다. 다윗이 복받은 게 그겁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의 전에 온 여러분들은 복받은 분들이에요. 바랍니다. 2013년 여러분의 인생 계속되는 동안 이 주의를 귀하게 지키고 예배의 생활의 중심을 삼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인생 승리자들이